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과 특별히 악한 자들, 하나님을 끝끝내 부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었던 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찾으시면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 8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8월도 아니 한평생 내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다. 2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악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의 모습을 보고서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리고는 부러워했었던 이 모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21절의 첫 구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원래는 발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떡반죽이 그런 누룩에 의하여 부풀어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일컬을 때에 산란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성가대를 지휘하고 찬양의 악사의 역할을 했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악인의 그런 형통함,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그리고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마치 떡반죽의 상태가 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안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점점 더 부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형통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계속 질투하고 미워했던 이 마음이 부풀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상숭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더 좋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 자꾸만 몰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긴 믿되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긴 드리되 저 세상 속에서 온갖 것 다 누리면서도 사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아삽이 발견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마치 떡반죽 해놓은 것든 자기의 마음이 자꾸만 부풀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럽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 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형통한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혼란함과 믿음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들과 하루마다 매번 요동치는 그런 자기의 믿음의 자기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변을 쏟아내었던 이 시편 기자 아삽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누리기 들어간 떡반주처럼 막 자기의 마음에 부풀어 올라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의 하반절에도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찔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 목적어와 합쳐져서 결국에는 예리한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격동하는 그런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는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즉 하나님을 향해 나는 믿음 지키고 있는데 이 믿음에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나를 막 찔러댄다는 겁니다. 막 찔러댄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편 기자 아삽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22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의 공의를 잠깐이나마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가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불평, 불만 쏟아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함의 모습을 보며 마치 작은 마음에 누룩이 막 부풀어 올라가던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참 우매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매라는 단어는 짐승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또 버티고 고집부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죄악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우매무지한 상태로 살아갔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한쪽에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우매무지한 존재인지라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렸던 이 시편 기자 아삽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매무지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짐승과 같은 나였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 아삽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역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을 가지며 서럽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세상을 적절하게 즐기며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고 대충대충 예배드리며 사는데도 잘 살고 있네. 나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네. 저런 사람들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참 이런 적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도 쏟아내었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서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한 나의 연약함들의 모습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깐일 뿐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의 삶은 그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냥 연약함의 투성이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천국문에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평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매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상태로 그냥 원망과 불평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고백을 합니다. 물론 잠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대충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을 즐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23절의 말씀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바로 이러한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반절에 주님의 오른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붙드셨나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그 오른손을 붙드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의 최종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오늘도 충성하고 감사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부족하지만 충성하고 또 충성하시되, 도저히 이 사명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을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넘쳐 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며 늘 하나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